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두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희와 혜수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서희와 혜수가 중학교 가서도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명심보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명심보감 교육편에 공자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게 되지만 자연히 그에게 동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악취가 풍기는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그 악취는 맡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에게 동화되어 악한 사람이 된다. 질환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초와 난초는 향기로운 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람을 사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 중에 이 부정적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본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본다고 합니다. 매사를 그렇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비판적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점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 결국은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사람이 도전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발짝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간질하는 사람,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환지교의 이 사자성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멀리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다 보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멀리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해야 할 때가 있고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정적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부정적이고 이간질하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의 유형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진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하고 싶지만, 멀리하고 싶지만, 멀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유대 민족들,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그 음성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산발릿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피웃습니다.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어서 항상 이방 세력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웃으며 그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직 다 낫지 않은 아픔을 이게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낙심케 하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려서 부정적인 말들, 비웃음의 말들, 모욕의 말, 조롱의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음성 속에서 부정적인 말, 비웃음의 말,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섞어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 중에 긍정적인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모욕의 말, 부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말들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들립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이 조롱의 말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의욕이 꺾이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저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의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조롱의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부정적인 말이 아무리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모욕과 조롱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끊임없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렛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조롱의 말을 들은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기도의 삶을 놓치고 있을 때 더 힘들고 더 지치더라고요. 기도의 끈을 놓고 있을 때 더 힘들더라고요. 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붙잡을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사방으로 우겨싸 있다 할지라도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곧 주님과의 교제이며 주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인공이 굉장히 괴팍하고 못된 성질입니다. 그리고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갈 때 금을 못 밟아요. 보도블록에 깨져 있고 금이 있는 자리를 못 밟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걸어갈 때면 항상 금을 피해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도 비누를 한 3개, 4개 쓰셔요. 한 번 씻고 버리고 또 한 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인공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독소를 퍼부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종업원, 이 여자 종업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해석하면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고백할 때 이 대사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곧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주님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냉소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줄기에 딱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좋지 않은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비신앙적인 것에, 더러운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발랏의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말씀 4장 6절을 함께 번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산발랏과 그 세력에 의한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끊어졌던 성벽이 연결되었고 그 높이가 반이나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이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마땅한 삶은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복이더라고요.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고 지향하는 그 목적이 같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참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대학원 동기를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2주 전에. 2주 전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금요일 날 오셨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났는데 어색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전선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선사님을 보니까
어제 만난 사람같이 반갑고 친숙하다고.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반가웠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난 그 어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 동기 전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신 다음에 혼자 곰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고, 왜 이렇게 반가웠지? 왜 이렇게 친밀했지? 왜 이렇게 친숙했지? 깨달았어요. 우리를 이어지는 끈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동기 전사님과 저를 이어주는 끈은 주님이셨어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이어져 있었기에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반가웠어요. 기뻤어요.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까? 우리가 지연입니까? 학연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통의 분모가 있다면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의견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은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 때문이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들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모여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진 것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들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통의 분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한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끼치려 해도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함께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딱 100m 결승점 단 몇 초간의 승부가 갈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마라톤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우리는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빨리 막 결승전에 도착하는 단거리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돼요.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이 괴로워서 주저앉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버려두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결승점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잡고 가려면 마음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넘어진 분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뒤쳐져 있는 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줘.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면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함께라면, 그 삶이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영향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져서 지쳐서 힘들어 참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라면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에 더 영향을 받으십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음을 들여 예배의 그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